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보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신 방승수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선교센터에서 해열제 하나로 투병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 16일인가 7일 만에 치료가 되셔서 그쪽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공항에서 검사하고 시설에 검사하고 2번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격리 시절에서 이제 2주간 그렇게 있었는데 또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폐 이런 게 코로나 걸리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줄 아느냐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같이 사모님 식사하고 또 사모님이 안경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하는 안경점에 와서 안경 하나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고마움의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길은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마음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이 가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우리가 크게 돕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가고 기도로가 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게 되어서 작게나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위대했고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났으며 인류사의 어떤 인물보다 거룩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왕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수행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행렬이 먼저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팡파레가 울리는 가운데서 왕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닦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의 출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일러주었고 이때 남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제 그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엘리사벳이 만나는 또 마리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자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의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가정에서 또 하루 종일 어제도 보니까 한 500여 분 이상 설교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을 보시는 중에서 혹시 복중에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까지 영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어머니가 잉태했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세례 요한도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는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전한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천국. 세례 요한의 비전은 천국이었고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에 관해 생각해보고 내일 천국에 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많이 전할 말씀이 있었지만 단순했어요. 꾸밈이 없었어요. 아주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어요. 먼저 회개에 관해 좀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의 메타라고 하는 말, 다르다라고 하는 뜻의 메타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뜻의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라. 자, 다시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라고요? 생각을 고쳐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고 보다도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란 행동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 가슴이 후련하다. 눈물 흘리고 그랬으니까 내 가슴이 시원하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감상이요 낭만인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일대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눈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겠고 불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폼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폼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불에 타다 남은 나무가 얼마나 불쌍하고 보기가 흉합니까?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못지않게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말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고 믿게 할 텐데,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나 높이 부르고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생활에 보면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말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행동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이 벌어져요. 교만해요. 뭐 하나 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하면서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도 회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중심도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핵심 메시지였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를 다음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첫 경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어라. 말에서, 행함에서, 삶에서, 기도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 좋지만 안 흘려도 좋아요. 모양이 폼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열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가슴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실 때 이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자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비결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세례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라,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전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일 모레 토요일 주일은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요. 또 그 영상도 많이 부목사님들 설교 영상 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번째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애통이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셔서 정말 열매 있는 삶,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